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한한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우리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율이 담겨져 있는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큐티의 자리를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토대로 함께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인생은 짧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인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유한하신 하나님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 3절부터 보면 모세는 인간의 삶을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자,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가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점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순간 지나가는 찰나 중에서도 더 짧은 찰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인생,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계수한다라는 의미는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오십시오.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말했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내 인생이 회복된다고 말입니다. 14절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물질과 건강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실 때에 비로소 참된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짧아도 그것처럼 의미가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행하심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좀 경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이 16절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꼈던 마음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유한한 인생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렸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행하심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바로 부모 세대의 또한 그 앞선 세대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또한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한한 인생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큐티 간증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고백했던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바로 그러한 성찰의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여정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큐티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과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큐티를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내 인생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시간이 곧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 인생 70, 80도 전보다 더 작은 찰나의 순간인데 여러분 24시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길게 보여지겠습니까? 순간순간 찰나로 지나가는 바로 스냅처럼 착착착 지나가는 그런 인생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정말로 보람있게 사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없는 나의 열심과 인생은 결국 험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이 짤막한 인생, 하나님 무한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감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쉽게 짧게 흘러가는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점과 같이 흘러가는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